예전에 저희 교회적으로 읽었던 책 잊혀진 마을의 사람들 기억하시죠? 어, 이 김요석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독일에서 15년 동안 조직 신학을 공부하고 있을 때에 한국으로부터 이제 한 신학교에서 강의 문의가 왔습니다. 한 학기 동안 와서 이제 강의해 달라는. 그래서 한국에 나와가지고 신학생들을 이렇게 대상으로 강의를 하는데 보니까 어, 이 지방 저 섬 남도 쪽에는 이 교회들이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시고 아주 미자립 작은 교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학생들이 전도사로 교회를 섬기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한국에 와서 이렇게 강의를 하면 보람도 있고 기쁘고 좋아야 되는데 기쁘지가 않는 거예요. 보람도 못 느끼고.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이 공부하는 목회하면서 공부하는 신학생들의 그 많은 이 질문들을 자기가 듣고 답변을 해주는데 성경을 찾아가며 때로는 조직 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어느 날 이런 질문을 하게 됐어요. 나의 이런 답변이 저 신학생들에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아직 목회를 충분히 또 신학을 또 많이 공부하지 못한 저 젊은 어린 이 전도사들이 이제 그 연약한 성도들에게 나한테 배운 거를 가서 이렇게 전달을 하게 될 터인데 지금 나의 이런 말들이 정말 성도들에게 도움이 될까? 그런 어떤 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루하루 시간이 갈수록 갈등이 더 커져가고 오히려 마음속에 괴로움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는 중에 한 나이가 지긋한 노 목사님을 만나게 됐는데 그냥 한눈에 이 목사님의 내면의 갈등을 알아차리시고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수님 혹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신 적이 있으세요? 아니 신학교 교수님한테. 근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들킨 거죠.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수님이 하나님을 진짜 알고 싶다면 교수집을 여기서 멈추시고 저 남쪽에 가면 내가 아는 마을에 그 교회가 목사님이 비어 있는데 거기서 좀 교회를 섬기시면 어떻겠습니까? 해가지고 자신도 정말 하나님을 마치 악수하듯 이렇게 만나고 싶은 그 열망에 학교 강의하는 것을 이제 사임하고 그 목사님이 주신 그 주소를 가지고 버스를 타고 찾아 가다 보니까 밤이 늦은 시간에 도착이 된 거예요. 마중을 이렇게 성도들이 나왔는데 그 어둠 속에서 시골이니까 어둠 속에서 이제 서로 인사들을 하게 되었고 자기를 이렇게 안내하여 그 교회 한켠에 있는 사택에다가 이제 저기를 안내해 주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가재도구가 아무것도 없고 벌레들이 여기저기 기어다니고 한쪽에 이불과 벽에만 있는 거예요. 너무 피곤해 가지고 옷을 벗지도 못한 채 그냥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아침에 깨어나 보니까 벌써 이제 곧 예배 시간이 되는지 종이 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주섬주섬 해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러 올라갔는데 분위기가 좀 이상한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이제 아무튼 있다가 이제 설교단에 딱 섰는데 왜 이 교회 분위기가 이상한지를 알게 되었어요. 보니까 여기가 나환자촌인 거예요. 이제 앞에 앉아 있는 할머니를 보니까 정말로 말로만 듣던 구멍이 5개가 있는 거예요. 앞도 보지 못하고 코도 없어지고 입도 입술도 다 없어지고 그런 상태로. 그래가지고 이게 자기가 잘못 왔구나 하고 어떻게 여기를 빠져나가지 설교를 막 하는데 이게 뭐 설교인지 뭔지 이제 끝나고 빨리 도망칠 생각만 계속 하고 여기를 어떻게 탈출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제 설교를 마쳤어요. 그리고 성도들이 이제 빠져나가기를 기다리면서 마치 이제 자기가 원고를 정리하는 것처럼 원고를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하는 성도들이 일부는 빠져나가는데 일부는 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만 그 바로 앞에 있던 그 할머니가 이렇게 다가오시더니
목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오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하고 이렇게 손을 이렇게 내미시는데 그 손을 안 잡을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고, 근데 보니까 손가락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잡을 수는 없고, 그래서 손을 이렇게 갖다 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다른 옆에 다른 할머니가 오더니 목사님의 손을 덥석 잡더니 목사님의 손을 막 비비는 거예요. 이렇게 막. 이 할머니가 왜 이러시나? 그래서 놓지도 않고 계속 부비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어디가 좀 편찮으세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요 하면서 제가 이 성한 손을 지금 18살 이후로 처음 만져보는 거예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성한 손을 처음 만져본대요. 그리고는 그 할머니들 특유의 자기가 왜 여기 왔으며 어떻게 왔는지를 쭉 얘기해 주는 대목이 나옵니다. 자기가 18살 때 어느 날 세수를 하는데 이렇게 얼굴에 이렇게 하얀 반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게 햇빛에 이렇게 그을려 가지고 얼룩이 졌나 했는데 그 다음에 며칠 지나니까 또 하나가 생기고 또 하나가 생기고, 이상해서 어머니한테 엄마한테 이게 뭐야 엄마 그랬더니 엄마가 자세히 보더니 아이쿠야 큰일 났다, 이 문둥병이 들었구나. 그래가지고는 넌 지금부터 엄마가 얘기하는 대로 절대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 절대 집에서 나가지 말고, 그리고 누구와도 만나지 말고, 이거 알려지면 너는 쫓겨나고 너는 저 섬으로 붙들려 가게 되니까 있으라고. 그래서 이제 몇 달을 집에서 숨어서 그렇게 주는 밥만 먹고 지내는데, 이게 이제 어느 사이에 이렇게 소문이 흘러가게 되었는가 봐요. 어느 날 저녁에 잠을 청하고 있는데 이 문 밖에, 이 창호지 밖에 아버지가 툇마루에 서서 서성거리신데 보니까 손에 낫을 들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서성거리고 들어오지는 못하고 계속 숨을 죽이고 계속 아버지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끝내는 아버지가 나가시더래요. 그리고 그 다음날 저녁에 이 쌀 튀긴 거를, 과자를 한 그릇 가지고 오더니 그 딸에게 내밀면서 먹어라,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먹어라. 그러면서 울먹이면서 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무 섭섭하게 생각지 마라. 너 때문에 우리 집이 다 무너지게 되었고 네 오빠도 사돈댁에서 이제 결혼을 못하겠다고 하고 그렇다고 내가 너를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오늘이 이 집에서 네가 마지막이다. 근데 그 말이 마치 나가서 자살을 하라는 말로 들리더래요. 차마 그러나 아버지라 그런 말은 못하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강가로 나가서 이제 정말 몸을 던지려고 이제 나갔더니 엄마가 기다리고 있으면서 절대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넌 지금부터 이 쌀자루를 주면서 이거 가지고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라도 좀 열심히 해보거라. 그러면 산 신령님이 듣고 너를 고쳐주지 않겠냐. 그때 돌아오거라. 해서 산속에 숨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기도도 하고 또 그 쌀을 먹고 하는데 병이 깊어가지 좋아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마을로 내려와서 이제 밥을 얻어 먹으러 돌아다니다가 경찰에게 붙들려가지고 그 길로 소위 저 전라남도 고흥군에 있는 소록도라는 섬으로 붙들려가지고 지금까지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 이곳에서 신앙생활한다는 그런 얘기를 해 주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이 나병 환자, 옛날 성경에는 문둥병이라고 그렇게 표현했는데, 이 나병 환자가 주님을 찾아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좀 주목해 볼 건 뭐냐면,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인생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의 현실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가족 관계도 그렇고 가정 형편도 그렇고 나의 처지, 나의 질병, 또 나의 어떤 진로, 내가 결정한 것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는 대로 막 삶이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원망이 생기고 사회에 대한 원망, 부모에 대한 원망,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다 보니까 인생이 정말 너무 힘든 거예요.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희망이 없어요. 미래에 대한 기대도 없어요. 기도는 하고 있지만 내 인생이 앞으로 특별히 달라질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안 달라질 것 같아요. 시간이 흘러갈 뿐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날 불현듯 내 인생의 시간을 내가 죽이고 있구나라는 인식이 들면 나의 삶이, 나의 미래가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진짜 원하는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 내가 원하는 삶과 주님이 원하는 삶이 일치할 때, 여러분, 그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고, 내가 원하는 삶과 주님이 원하는 것이 일치할 때 우리의 간구가 주님에게 상달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여 그때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청년이 한 목사님에게 메일로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이 청년은 여러 가지 질병을 갖고 있고 삶의 어려운 문제들에 고통하고 있는 그런 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연약함 가운데 살아갑니다. 아니, 연약함 가운데 태어나 더 연약해지면서 사는 것이 인생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 남아있는 힘과 에너지를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쓸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위해 생명을 드리고 재능과 건강과 물질과 시간과 눈물을 드리며 삽시다. 자매님, 주님을 위해 사십시오.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답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가 달라질 것이라고 확신 없는 그런 인생, 지금 내가 안고 있는 이 삶의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하는 기대가 없어 접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병 환자와 같은 사람일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땅에 수많은 병이 있는데 유독 나병에 관한 기록이 많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도 보면은 이 나병 환자가 어떤 상태인가, 특별히 동일한 내용을 싣고 있는 누가복음 5장 12절에 보면 그의 온몸에 나병이 들었다는 겁니다. 손, 발, 얼굴 아니라 온몸 전체에 나병이 왔다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 절망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나병에 관하여 많이 기록하고 있는데, 이를테면 레위기서에 많이 기록되어 있고 신명기, 민수기에도 기록되어 있고 출애굽기에도 나와 있고 신약 성경에도 나와 있고 또 예수님께서도 나병 환자들을 고쳤다는 기록들이 나와 있는데, 사실은요, 고대에 이 나병이라고 하는 질병은 고칠 수가 없는 병, 불치병이었어요. 이게 어느 정도 이제 기록들을 보면 무서운 병이냐면, 이게 나병균에 감염이 되면 제일 먼저 신경을 파괴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연약한 그 근육들, 뼈들을 다 녹여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 귀 이런 부분부터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심하다 보면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시가 박혔는데도 그냥 모르고 살아가니까 골마서 손상이 되기도 하고, 눈에 큰 티가 들어갔는데 그 고통을 못 느끼니까 눈이 썩어 들어가는 것이고, 발이 썩었고 골마 들어가는 것이고, 기록에 하면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이 나병에 걸린 사람이 들어누워 자다가 새들이, 쥐들이 와서 쪼아먹는데도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해서 비참한 상태에 있는 기록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나병이라고 하는 이 질병은 무서운 그런 인간이 고칠 수 없는 그런 불치병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 나병을 저주받은 병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라든가, 또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우시야 왕이라든가, 그들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비난하자 미리암에게 나병을 주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시야 왕이 제사장에 드릴 수 있는 제사에 마음이 교만해서 제사를 막 드리려고 하다가 만류하는 제사장들에게 막 고함 지르고 또 욕하고 그래가지고, 그때 우시야 왕에게 나병이 와가지고 그를 별관해서 격리시켜 죽을 때까지 그곳에 있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나병이라고 하는 병은 하나님의 징계의 표현으로 유대인들은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짜라트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의 나병이란 말은 치다라는 동사에서 왔어요. 누가 친단 말인가? 하나님이 쳤다고 그렇게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병에 걸리면 백약이 무효이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그래서 성경은 이 나병에 걸린 사람들을 부정하다고 분류해가지고 이들을 격리시키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거지도 얻어먹을 수 있는 그래도 권리가 있어요. 나병 환자들은 얻어먹을 수 없는 거예요. 산속에 동굴 같은 곳에 격리시키고, 가족들이 갖다 놓은 음식 먹다가 끊기면 죽어야 되는 운명이 바로 나병 환자들이에요. 그리고 혹시 이동하다가 사람을 만나게 되면 자기가 먼저 멀리 서가지고 입술을 가리면서 머리를 풀어헤치고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고함을 질러 사람들이 자기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감염되지 않도록 그렇게 여겼던 질병이 이 나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병이 얼마나 흉악한 병인가.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바로 이런 나병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중동 지역에는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본문, 이 바로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게 나와 엎드려 무릎을 꿇고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내밀어 그를 만지시고 대시고 그를 고치시면서, 네가 이제 깨끗하게 되었으니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말하지 말고 제사장에게 네가 깨끗게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여, 그리고 난 뒤에 네가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밖에 나가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이 사실을 유포해서 예수님이 돌아다닐 수, 활동하실 수 없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한번 같이 좀 주목해 보고자 하는 것은, 오늘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었다는 건데, 사실 이게 해서는 안 되는 지금 행동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선을 넘는 행동이 여기저기에 나타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율법에 따르면, 그리고 유대인 전통에 따르면 이게 사람들 앞에 가서도 안 되고 율법대로 자기가 먼저 부정하다 하여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분리시켜야 되는데, 자기가 먼저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그 앞에 엎드려 무릎을 꿇고 주변에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자기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그렇게 주님이 원하시면 자기를 깨끗게 할 수 있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의 오늘 이 행위를 예수님은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치유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첫째,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이란 선을 넘는 것이다, 그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다시 말하면 사회적인 통념, 상식, 심지어는 율법에 정한 것, 그 어떤 것을 넘어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이 지금 나병 환자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지금 나가면 안 되고 이런 행동을 보여서는 안 되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나왔을까? 이미 선을 넘어버리는 관습과 상식과 율법의 선을 넘는 이 사람의 행동,
이것이 오늘 이 사람에게 나타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하기까지는 그 동기가 무엇일까? 이 사람 속에는 지금 예수님에 대한 엄청난 강력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런 믿음은 그러면 어디서부터 생기고 어디로부터 발생한 것일까? 누군가에게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들었을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고 또 많은 사람들의 병을 치유하시니라 라고 앞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은 열병도 이렇게 소경도 눈을 뜨게 하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분이라는 얘기를 듣는 순간 강력한 믿음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예수님을 만나면 고침을 받을 수 있겠구나 라는 확신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돌아보면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물론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도 믿음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믿사오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이 우리들 속에 믿음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에게 기도할 때 주여 제 속에 믿음을 일으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누군가의 소문을 듣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구나,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면 나에게 소망이 있구나, 이분이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 구원자시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큐리오스라고 말합니다. 주님이라고. 그러니까 주님은 이 땅에 오신 약속하신 메시아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은 또 다릅니다. 지금 율법으로, 관습으로 이렇게까지 엄하게 규제하고 있는데 절대 사람들 앞에 그 나병을 안고 가는 거는 이건 허용이 안 되는 것인데, 돌에 맞아 죽을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가지고 이렇게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믿음이 그만큼 강력했다는 것이고, 관습과 상식과 그런 규례를 넘을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그런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인데, 믿음이란 한계를 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나병 환자가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그의 믿음 때문이었다면, 사실은 예수님도 선을 넘는 행동을 하십니다. 이런 사람을 만나면 피해야 되는 것이고 물리쳐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에게 불쌍히 여기셨을 뿐만 아니라 다가가셨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나병 환자의 상처에 손을 얹으셨다는 거예요. 만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도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였거니와 예수님도 해서는 안 될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게 바로 오늘 성경은 믿음이라고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뭔가 선을 넘는 것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싶습니다. 뒤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지 말라 했는데, 밖으로 나가가지고는 그냥 온 동네방네 만나는 사람마다, 그것도 성경에 뭐라고 되냐면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이 사실을 알렸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또 선을 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란 뭔가 선을 넘는 것이다. 저는 여러분과 저가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누가복음 17장에도 보면요, 나병에 걸린 환자들 10명이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갈 때에 예수님에게 도와달라고, 고쳐달라고 부르짖는 것을 보게 되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멀리 서서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죠. 멀리 서서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에게 와서 그 앞에 엎드려 예수님께 구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거니와 예수님이 전능자라는 사실을 알았거니와 예수님은 긍휼이 풍성하시고 예수님의 치유의 동기가 긍휼, 사랑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절대로 자기를 물리치지 않을 거라는 그런 확신을 갖고 예수님에게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뭔가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믿음이고, 남들이 하지 못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고,
성경은 그런 믿음을 큰 믿음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 속에 이런 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라고, 이 믿음은 마치 근육과 같아요. 여러분, 어떤 분은 살 빼는 방법 24가지 알고 있어요. 살은 안 빠져. 제 아내도 뭐 별의별 일을 하고 있어요. 어제도 오고 그저께도 왔어요. 계속 뭐가 와요. 그래서 이걸 언제까지 이걸 구매를 할 거냐. 계속 와요. 이거 하면 좋다, 저거 하면 좋다. 근데 살은 안 빠져요. 이렇게 안 빠져. 그래서 그거 그렇게만 하지 말고 좀 이렇게 나랑 같이 좀 월요일 날좀 저 남한 행주산성이라도 같이 올라갔다 왔다. 그건 또 싫대. 그러니까 집에서 어떻게 해보려고. 여러분, 믿음은 실천하는 것이고 행동하는 거예요. 아멘. 예. 그 마치 근육과 같아요. 쓰면 더 강력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는 이제 팔굽혀펴기를 10개 하기도 힘들어요. 근데 그 다음에 해보면 15개도 할 수 있고요. 또 이제 목표를 정해놓고 하다 보면 20개도 할 수 있고요. 또 그러다 보면 30개도 할 수 있고. 저희 교회 김바울 집사님은 나이가 80인데 아침마다 팔굽혀펴기를 40개 한다길래 대단하시다고. 저도 못하는 걸 어떻게 하느냐고. 이게 근육과 같아요. 이렇게 하면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저도 덤벨을 드는데 처음에는 뭐 30개 했다가 지금은 50개 했다가 지금은 보통 100개씩도 하고 어떤 때는 120개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이게 참 신기한 건 이 근육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사용하면 더 좋아지고 강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자꾸 시도해 봐야 되는 거예요. 머리로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식으로만 안 되는 거예요.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작은 행위라도 믿음의 시도를 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도행전 교회를 이 마곡성전으로 이제 마곡 시대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9월 첫 주부터 직장인 예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지난 금요일 날 제가 설교했던 것처럼 제 마음에 무척이나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많은 거예요. 이 찬양팀은 어떻게 구축을 하며 또 누가 오기나 할 것인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여러분 중에 갑자기 이 말을 듣는 순간 막 믿음이 불끈 일어나가지고 내가 이 마곡에 있는 이 수많은 1만 개가 넘는 오피스가 있다는데 내가 1만 개의 모든 오피스에 전도지를 붙이고 다니리라.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뭐냐면 선을 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안 생각하는 거, 생각지 못하는 것을 생각하고 더 나아가 그걸 몸으로 실천하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중에 그런 분들이 계시기를 바라고, 1차적으로는 제가 그 일을 해보려고 그래요. 좀 1만 개가 넘는 이 오피스 제가 다 다녀보겠습니다. 한 명이라도 걸리겠죠. 아멘. 근데 여러분은 이 얘기를 듣고 더 큰 믿음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건 놀라운 거예요. 왜 성경에 이렇게 문둥병자 얘기를 많이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것도 막 자세하게 레위기 13장, 16장 보면 14장 보면 아주 막 자세하게 막 기록하고 있는데 왜 그랬을까요? 그건 바로 이 문둥병은 치유가 불가능한 고대의 아주 흉악한 이런 병인데, 이게 바로 인간의 하나님 앞에서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이 불쌍하다는 게 뭔 말이에요? 이 사람의 지금 처지가 가련하고 그야말로 불쌍하다는 거예요. 인간은 여러분 불쌍한 존재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야 되는 존재예요. 그래서 인간의 실존이 오늘 나병 환자와 같다는 거예요. 불치병. 우리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그 죄의 습관으로 인하여, 죄의 본성으로 인하여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죄 가운데 살다가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 가련한 운명의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오늘 1장에도 누가복음 17장에도 나병 환자를 치유했다는 그런 기록들이 수록되는 것은, 그런데 예수님이 그 불치병인 나병을 고치실 수 있는 전능자라는 분이고, 주님은 우리를 이런 삶의 굴레로부터 우리를 건지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가련한 인생, 오늘 예수님이 불쌍히 여겼다는데 얼마나 정말 긍휼이
많으셨겠어요. 나병에 걸려가지고 얼마나 고통을 당하며, 그것도 누가복음 5장에 보니까 온몸에 나병이 왔다는데 성한 곳이 없는, 이제 거의 막바지에 와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겠다고 여기까지 와 있는, 엎드려 있는 바로 이 나병 환자의 이 모습, 예수님이 그를 불쌍히 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셨어.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 우리를 불쌍히 해주시고, 이 땅에 어떤 인간도 하나님 앞에서 긍휼이 필요 없는 인간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작은 믿음을 귀히 여기시고 축복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더 나아가 오늘 그 나병 환자에게 해서는 안 될 행동, 손을 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손을 대셨다고 하는 이 단어는 그냥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손을 살짝 얹었다는 것이 아니라, 헤프토마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움켜잡았다, 꽉 쥐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온몸이 그냥 이 나병에 걸려 있는 만신창이가 된 그 나병 환자를 꽉 움켜잡았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움켜잡았을까? 왜 꽉 쥐었을까? 1차적으로 이 나병 환자가 깜짝 놀랐을 거예요. 누구도 자식에게 가까이 오기를 원치 않는데, 누구도 가까이 오지 않는데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그를 움켜잡았다는 얘기는 그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리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였고, 그리고 치유되었을 때, 사실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셔서 말씀만으로도 이 나병 환자를 고치실 수가 있으세요. 이 더러운 나병 환자에게 가까이 가지 않고 그냥 말씀을 선포함으로만 그 나병이 떠나가도록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굳이 그 나병 환자를 붙잡으신 것은 그의 마음속에 있는 그 마음의 고통, 그리고 이 마음의 그 병, 그의 마음속에 있는 소외, 이 모든 심령의 병, 육체의 병, 영혼의 병을 예수님께서 치유하신, 나병에 걸리면 사람들도 모든 누구든지 하나님께 버림받았고 하나님이 치셨다고 여기는 그 시대에 예수님이 그를 만져주심으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되 이토록 사랑하신다는, 그때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그의 마음속에 강력하게 흘러들어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믿음이 일어났지만 예수님이 그를 움켜잡고 축복하며 기도하실 때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사랑이, 긍휼이 그에게 흘러들어와, 뒤에 가서 예수님이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말하지 말라고 그렇게 당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나가서 한두 사람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 널리 많은 사람에게 외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사람 속에, 이 고침받은 이 사람 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강력하게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자기처럼 지금도 어느 동굴에서 고통하고 있는 그들을 그대로 둘 수가 없었고, 만나지 않을 수가 없었고, 찾아가지 않을 수가 없어. 한 번, 두 번 하다가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널리 많은 사람들에게 외쳤던 것처럼,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도 있길 바라고, 우리 안에도 이런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서 뭐라고 했겠어요? 주님이 나를 치료하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고치셨습니다 라고 만나는 사람마다 널리 전하여, 오늘 뭐라고 했나요? 예수님이 더 이상 돌아다닐 수가 없어가지고 한적한 곳에 기도하고 있으나 많은 사람이 찾아오느니라. 여러분, 이게 뭐예요? 바로 자기가 경험한 거를 나누는 간증인 거예요. 오늘 이 나병 환자도 누군가의 그 소문, 간증을 듣고 이렇게 믿음을 얻게 되었고, 또 이 사람, 이 나병 환자에서 고침받은 이 사람도 다른 사람마다에게 간증함으로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한 것처럼, 이 시대 우리 사도행전 교회 안에 이런 간증자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 나아가 어떻게 믿음으로 선을 넘는, 격식을 파괴하고 남들이 하지 않는 형태로 주님에게 나의 믿음을 보이고 내가 믿음의 행위를 통하여
주님의 놀라운 치유를 경험하고, 그리고 이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간증하는 그런 간증자들이 많이 일어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간증도 없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정말로 증거할 수 있는 이 간증. 그래서 오늘 이 나병에서 고침받은 이 사람이 널리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가 치유된 걸 유포시켰다고 했는데, 이 사람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영향을 받았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벌써 이렇게 예수님에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온 것뿐만 아니라 훗날 뒤에 가서 보면은 누가복음 17장에 있는 그 사마리아의 10명의 나병 환자들도 바로 이 사람의 그 치유를, 그 소식을 듣고 용기를 내어 예수님에게 온 것 아닐까.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이 사람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고 용기와 믿음을 얻고 예수님에게 나와 믿음을 도전하고 주님에게 긍휼을 구하여 치유와 회복을 경험한 것처럼, 우리 사도행전 교회 안에 이렇게 자기를 만나고 나의 삶에 역사하신 그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그런 간증자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